1장 6절에서 8절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할까 아니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성경의 7 렘넌트는 2, 3, 7을 정복을 했죠. 뭘 가지고 있었길래 시작이고 끝입니다. 1, 3, 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신령소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삼부삼의 기도, 영화를 잡고 이게 이제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24. 이거 될 수 있는 묵상 운동이다. 왜냐? 3단체는 지금 명상 운동 가지고 2, 3, 7 나라를 완전히 사합니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묵상 운동.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으시죠.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우리의 영육을 완전히 치유하고 새롭게 하는. 아시겠죠? 우리를 완전히 재창조시키는 능력이 있고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되기 때문에 묵상운동.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고요한 시간, 굉장한 이 평안을 누리는 고요한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호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의미를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렘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들을 미래의 지도자로 전도자로 썸을 세우는 것은 지구상에 어디에도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정말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 들고 기도하는 민족은 지금 인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0.1%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 언약을 딱 하자. 언약을 딱 하자. 알겠죠? 그 레마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집중하지 말아도 집중이 되거든요. 왜? 이게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속에 모든 거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다 들어있잖아, 모든 거.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돼 있어. 위에서 내리시는 heavenly power, 영적인 힘이, 이게 이제 진정한 치유입니다. 아시겠죠?
내면의 영적 DNA가 바뀌었어. 하나님이 그것을 심부름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세팅됐다는 거. 자, 그렇게 될 때 여기에서 이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면서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이 사람이 과거를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 끝났다고 해서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이 상처,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이게 이제 응답의 발판, 성공의 발판, 디딤돌이 되고요. 시대적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만듭니다. 렘넌트 7명은 시대적인 최악의 상처를 최고의 기회로 만듭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오늘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복, 지금 여러분은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있으면서 절대 언약과 목표의 그 여정을 지금 가고 있으면서 미래 살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큰 흐름을 보고 언약 성취의 목표를 확정 짓고 미래를 준비하는 성적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이거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미래 정복은 하나님이 결과로 이건 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시대 살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지도자요,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전도자요, 237 치유할 수 있는 서밋의 자리에 성공자들과 왕들에게 답을 주게 되는 그날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이미 발판이고 미래는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요. 아시겠죠? 이게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대충 이래 앉아있는 거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정말 언약 잡아야 됩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 답 가진 산업인들은 상업 선교사의 정복, 이거를 체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산업 선교사의 정복을 체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산업 선교사의 그 정복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데, 지금 흑암산업입니다. 완전히 흑암산업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피를 갖다 주는 그 힘을 갖다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흑암산업. 237을 완전히 사업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신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게 이제 제한직입니다. 일반 뭐 이런 교회에서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하는 거예요. 시대 천명이 세팅되는 걸 말해요. 알겠죠? 방주를 지어라. 제한직중 가기 딱 같거든요. 가기는 있어요. 선택 집중, 뭐죠?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이미 확인했고 그 확정을 짓고 여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신자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점을 치고 구술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고 계십니다. 예비해 놨기 때문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자식도 하나 없는데 너와 네 후대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모세 기원을 전달하면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서 젖과 꿀을 따르고. 이게 세상에 모세가 가더니 1000명이 소통된 사람은 2명밖에 없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사단은요, 에덴 동산에 와 있는 그 가치를 발견을 못하고 그 언약을 딱 붙잡도록 못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여기 앉아 이거 듣는데도 이거 언약 딱 잡아야 일이 되는 거지. 대충 희미하게 잡아가지고는 백전백패입니다. 알아듣겠죠? 그래가지고 아예 세팅 딱 해서 결론이 딱 나야 돼요. 그래서 원내에서 집중이 뭐냐? 뭐 노예를 가든 포로를 가든 뭐 무슨 일을 만나든 이 여정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는 모든 문제는 싹 다 응답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멘. 아멘. 문제 위기 싹 다.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선교사의 체험 이제 일대일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에 마치는 날까지 평생에 대한 답과 결론이 분명히 나야 되고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르게 전달을 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어떤 상황에서든 이 시스템 237 치유할 수 있는 이 서밋의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는 걸 남기고 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핵심 메시지는 흑암 전복입니다. 흑암 전복. 여기에서 여러분이 참고할 게 있어요. 흑암 전복. 첫째는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사람. 이미 전적으로 아담 이후에 출생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칼빈의 오대기를 알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죠.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아시겠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내면이 다 썩었다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에는 아주 독사의 악한 독사의 혀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누구를 이렇게 격려하고 믿음을 주고 막, 응? 아니 이렇게 사람은 여기 언약의 사람들은 누구 사람을 만나면 믿음의 말, 살리는 말, 희망이 되는 말 이걸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 오죽하면 불신자들 말 한마디에 천년기술 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적하라. 무조건적 은혜라고 했어요. 이걸 무슨 뭐라고 해요? 무조건적 은혜를. 아가페? 아가페? 조건이 그냥 이번에 그게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걸어가. 우리는 행위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일어나 들고 걸어가. 근원이 딱 지어지는 초월적으로. 그래서 뭐지요? 제한적 선택이라는 거죠.
똑같은 태중에 있었는데도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 줄 압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결정적 순간에는 복음을 붙잡아요. 그리스도, 언약,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 이걸 붙잡아요. 결정적 순간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거든요.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거든요. 아시겠죠? 성경의 라인이 딱 두 개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탄 신부로 하나님과 성령 인도받는 사람 딱 두 개거든요. 제한됐습니다. 아무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사람은 불가항력적 은총이 끊이지 않아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또 일으키시고 그 역사입니다. 그 다음 뭐죠? 성도의 견인.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궁극적 구원, 궁극적 구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궁극적 구원, 성도의 견인. 잘 들으세요. 이걸 들으시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6장 23절에는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의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고 3장 10절에는 그래서 의인이 없는 이 땅에 하나도 없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못 받아나옵니다. 여기서 너희 아비 마귀 악령이 그 영을 지배하기 때문에 저 영원한 지옥 가는 그날까지 사단이 끝까지 끌고 가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지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은 안 돼요. 오직은요. 오직 기도 가야만 되죠. 자, 참고로 여러분을 봐요. 이 신분과 이제 권세를 이제 여러분이 회복하면 이 은총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권세는 뭐지요? 보좌의 것을 가지고 이 땅의 흑암 저주를 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좌에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다음 뭐죠?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린 기도로서 하나님의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을 결박시켜 주십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죠? 절대 응답의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응답의 여정. 그래서 7대 여정을 간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대명이에요.
여러분 신앙 10가지 발판 있잖아요. 그죠? 신앙 10가지 발판. 그 10가지 응답의 비밀. 어디서도 승리하게 돼요. 5가지 확신. 9가지 세계공헌 언약의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 그리고 62가지 평생 승리할 전도자의 천명. 그것을 여러분이 교회 속에서 예배 속에서 이걸 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흑암정복의 본론이 여기 이제 가장 먼저 오는 응답. 앞에 거 이거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뭐냐면 나를 전복. 근데 이번 주 키워드는 전복이잖아요. 그죠? 렘넌트의 전복, 산업 선교사의 전복, 흑암 전복, 흩어진 자의 전복. 자, 그래서 나를 전복인데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말, 내 생각, 자기 어떤 주장,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과 표준, 이게 은혜를 가르쳐.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된 사람은 나가온 겁니다. 아시겠죠?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납니다. 결정적 순간에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 나오죠. 유목사님 메시지도 계속 그 얘기해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2장. 이게 지금 사단이 갖다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네가 하나님 가지된 여기에 속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되지. 이게 뭡니까? 나 중심이 되니까 네피림, 사단 신부로 가게 되고 결국은 바벨탑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여러분 진짜 집중하시고 경건해야 돼요.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고 처음 듣는 것처럼 항상 그 자세를 가지고 여기 앉아요. 저는 지금 30년 아닙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만나가지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집회랑으로 하고 갈 때 아주 지금 설레거든요. 오늘도 또 하나님 주신 새 은혜를 기대하고 달려가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이 전부 다입니다. 알겠죠?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361은 내 수준과 내 나름대로 표준과 기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갈라디아 1장이 있죠. 그러면 뭘 가져가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 발굴이상.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신 걸 보여요. 사망, 지옥,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고 이건 여기서 모든 걸 끝냈고요. 보좌에서 주신 미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1장 8절 기다리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땅 그간인의 승리되리라.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사는 그거를 성령 충만해야만 감당할 수 있다. 복잡한 게 아니라 하나만 되는 성령 충만. 그랬더니 그래서 1장 14절에는 이 언약을 진짜 같이 붙잡고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해야 되죠. 알겠죠? 한 곳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해야 그래서
보세요. 그날이 오잖아요. 오순절 날이 이르면 불같은 바람 같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을 하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2장 17절에서 18절 마지막 말씀에 있는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물부터 부은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베드로의 최고 설교죠. 성취된 언약.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데 장래 일을 말하게 된 것이다. 우리 미래를 이미 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을 그들에게 도와줬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세계복음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영적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 정복.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 응답 중에 최고의 큰 응답이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곳에 그분이 임재하는 곳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이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하는 천사들이여 천군이여 너희여 그랬거든요. 보좌의 주 성산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믿으세요. 앞으로 여러분은 시대적 응답을 받아야 될 절대적 이유가 있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유 있는 기도를 하시라고. 이유. 이 메시지를 알아들어야 이게 저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알아들어야 뭐가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대로 믿고 실행하자. 그 사람이 응답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 하나님이 임충한 역사도 일어나요. 그래서 3시대 언약의 바탕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정복합니다. 세계만 정복해 영적인 문제를 정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집중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12시대라는 얘기 들어봤죠? 자, 그 원래 인간 그 원래 인간에서부터 로마 복음화 이루어지고 시대 미래까지 쫙 12가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갈보리산 감람산 언약자분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권능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체험해봐야 되잖아요. 증인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지금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11월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루 한 5분이라도 진짜 진심으로 5분이라도 하나님하고 통하는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해요. 힘 빠지면 자신 문제도 하나 해결이 안 돼요. 나를 못 넘어선다니까 나를. 여러분 가장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70억도 못 막는 거예요. 나요 나. 내 생각이고 내 기준이고 내 말, 내 생각. 그거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주의 종을 강단에 세워서 성취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도 못 말했는데 이게 실제로 믿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뻘 들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일반 교회는 뭐 일반 교단은 알아요. 또 주일날 무슨 메시지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거예요. 99.9%. 알겠죠? 내일 새벽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출애굽 해가지고 가데스바네아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기가 2년 걸려가지고 거기 딱 왔는데 그때 정탐꾼 이야기 들고 불신앙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38년이 딜레이 됐죠. 광야 38년. 그 백성 데리고 들어갔다는 큰일 나거든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 광야의 모래밭에 다 묻고 새로운 세대를 요단 체험하게 하시고 여리고 체험하시고 태양달 체험하게 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요. 무시무시한 거. 38년을 뺑뺑이를 돌렸다니까 바로 들어가는 건데 딜레이가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내중에 38년 돌아가지고 그때 갔을 때 갈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지금부터 38년 전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돌 던지고 막 그때 통곡하고 울지 않았는데 그러나 우리는 38년 지나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왔다. 네.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있다가 그때 들어갈 수 있었는데 38년 돌아서 여기 왔다. 저 땅을 내게 달라. 아시겠지? 여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고도 최고의 응답 싹 다 준비해요. 아멘? 그래서 원네스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눈과 그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참 의미가 나사렛은 무슨 선한 일 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생각 성경에는 나사렛 거기에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주인이시다. 그 이름이 선포되실 때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불신앙 만나면 병든 사람에게는 오늘이 그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 가정에 정신병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가정은 어마어마한 시대적 축복을 주시기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왜?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온 정신병이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병든 사람, 당신이 이 질병이 지금 낫고 안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도 이루실 수 있다. 100년, 200년도 살게 하시면 살게 하십니다. 이제는 기도하고 아멘. 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하세요. 이제는 알겠죠? 여러분은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이제는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참 이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제 제가 저 노회 갔다가 점심 식사하고 그냥 마무리 이제 대충 얘기해 주고 저는 왔어요. 제가 이제 이 의수를 새로 했거든요. 이게 다 찢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조오련을 가서 이제 검수를 하고 이제 찾아가지고 왔는데 주차장에 딱 들어오는데 김경주하고 딱 전화했더라고. 지금 누구를 만났는데 오실 수 있겠냐고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날 오라술도 안 해. 내가 막 가면 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딱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 요 경화당 요 빵집 옥상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갔더니 둘이 맞더라고. 근데 놀라운 일이요. 그 박순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팔뚝에 막 문신도 있고 막 이래요. 좀 험악하게 잘하는 거 막. 근데 게임 연대에서 내가 옛날에 오래돼서 한 몇 년 됐어.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네.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진실하게 받으면서
영접하고 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이 있던 거야, 몇 년 전에. 오늘 그 사람을 만난 거야. 요번에 장례식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싹 다 연결이 됐어요. 요번에 두 사람은 나왔고, 그 사람 어제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 경직이 딱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이 박선영 씨한테 당신이 지금 영접해서 구원받은 이런 얘기 쭉 이제 들으라고 이제 여기다가 얘기를 했는데, 귀가 신경 다 듣잖아. 그 내중에 이 사람은 이제 시간이 급해가지고 가고, 오늘 영접을 내가 초청을 하겠다. 기회가 올 테니. 그 사람 항상 하는 얘기, 제가 언제든지 시간 되면 교회 올라오겠다는데, 여기 밑에서 여기 오는데 100년 10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당신 의지는 모른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그래가지고 영접을 딱 하고 나는데, 영접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 300이 달라져. 얼굴이 확 뜨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거기서 영접을 했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복음의 능력은 운명 탈사를 갖고는 능력을 믿으십니다. 운명은 탈사를 갖고. 이제는 마음껏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4절을 펼쳐. 그 시대적인 상처, 종교상 비리를 들어가서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일심으로 듣는 그들이 치유받아가지고 그 성에 더러운 귀신에 들어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8장 26절에서 40절. 이 축복 누리는 사람에게 에티오피아 내신을 만나서 아프리카 70개 나라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그 역사, 영적 문제를 완전히 전공하는 거죠.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 너의 행할 길을 가르쳐줄 자가 저 다메섹에 있다. 아나니아가 어디에 있는 걸 아시고 바울을 붙여가지고 뭐죠? 9장 15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글씨. 보세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 바울이 뒤집어져가지고 노바를 살리도록. 그 다음에 뭐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고 순교 이후에 큰 환란이, 이건 보통 환란이 아니거든요. 큰 환란이 왔는데 안디옥 교회를,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12장 1절로 25절.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내리면 사형인데 중직자들이 모여서 그 밤에 찾아오고 이러는데 옥문이 열리고 헤롯의 목이 나가라. 여러분, 이 모여 기도하는 이게 시대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음 가지고 기도. 알아듣겠어요?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지구상의 첫 선교사를 파송하셨잖아요. 16장 6절로 10절. 아시아 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에 큰 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19장 1절로 7절.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에베소에서 재현됩니다. 마가다락방의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가다락방의 역사하신 그 주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옵소서. 교회의 역사에 주옵소서. 알겠죠? 그 기도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을 찾은 거예요.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뭐죠? 그리스도가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셔야 되고 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당연히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말 이 비밀을 아는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예배의 소중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없으면 어떻게 이 은혜를 받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상 나라, 선한 나라를 하는 나라를 바꾸는.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되다. 그랬더니 23장 11절에 법정에서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하면서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풍랑 만났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좀 쉽게 하면 되는데 죄수의 신분으로 매를 맞고 굶주리고 돌에 맞았다 죽었다가 살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좀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이 싹 다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유목사님 호가 뭔 줄 알아요? 유목사님 호. 홍민아. 어? 다산? 다산은 애를 많이 낳는 게 다해산. 많은 바다와 산을 넘어서 이 복음이 딴 거죠. 그러니까 유목사님 실제로 많은 바다와 산을 넘어서 전 세계를 갔어요. 그 여정이 쉽지는 않지요. 그러나 결론을 알고 가치를 아는 사람은 즐기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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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즐기면서.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하는 사람 복이 있고 너희를 박해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다.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핍박받는 것이 뭐지요?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지. 아, 그런 고생 그렇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즐기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나를 정복하게 되면 영적 세계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이 지구상의 영적 문제는 모든 사람, 현장, 나라, 세계를 바꾸는 아시겠죠?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흩어진 자들의 정복입니다. 여기 이제 뭐 길게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 뭐라고 그러죠? 빌립보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할 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아시겠죠? 이 빌립보 교회 전도자의 기도 속에 있는 교회인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줘라. 이건 뭐죠? 일반적인 상식 이상의 생각 이상의 판단과 선택을 해야 된다. 불쌍한 우리 언약의 사람들 제자들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았는데 한 번도 그들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내 중에 맨 끝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기 위해서 애국에 팔았지만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걸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앞세워 보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고 섬기겠습니다. 이때 그 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에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가 남겠습니까? 어? 너 이빨 내 하나 부드렸지 네 이빨을 내가 다 뽑아놓겠다. 이러면 이게 둘이 다 뽑잖아, 그죠? 어? 내 눈알 뽑아, 넌 두 알 다 뽑아 있고. 이게 남는 게 없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상식 이상이었습니다. 수다반 집사 죽을 때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잔이라고. 이게 이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흑암이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겁니다. 이 사단을 이렇게 꺾어야 돼요. 정복이 딴 게 아닙니다. 우린 다른 세계와 그 배경, 그 엄청난 배경과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도 이 예수의 총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됩니다. 알겠죠? 아니, 뭐 저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생각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한 명도 못 남아요. 알겠죠? 막 율법을 내주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어디에 됐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때. 알겠죠? 얘들 이 렘넌트들도 지금 이건 뭐 경험을 안 해봤거든. 그러니까 이게 가슴에 확 와서 닿지를 않거든. 그러나 끊임없이 얘기해 줘. 그렇게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안 듣는 것도 다 듣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흑암이 이렇게 무너지고 여러분이 하루에 5분이라도 이 스토미 타임을 가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자다. 237 서비스로서의 그 시간을 가져야 해요. 고대 얘기도 묵상 시간, 고요, 의미, 집중.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치유, 보좌의 축복 시간. 알았냐? 1분이라도 조금이 기도하는 시간. 알겠지? 그러면 서밋 자세가 나오잖아요. 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중직자답게, 목회자답게. 그래서 서밋 그릇이 그래서 준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어제 용사님이 시대의 장벽을 정복하라. 자, 여러분 강대국 지금 보세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러시아의 그 석유 가스가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남의 땅을 뺏어가지고 이걸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수명 걸고 달라붙으니까 러시아가 이제 지는 거예요, 지금. 탱크 누구 다 놓고 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땅을 차지해서 돈을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이 생명 걸고 하는 나라는 못 이기더라고요. 러시아는 그런 어떤 전쟁 명분이 없으니까 하다가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지금 핵무기를 쓰겠다고 그럽니다. 핵폭탄 터뜨리면 이건 지구 재앙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죽이는 일을 하지. 성경에 쫙 보면 가인이 그 아벨 출신이 그 사울 보세요. 선자 85명의 선자를 잡아 죽였어요. 사울이 악령 들려가지고. 그 자살했잖아요. 그 라인이 전부 다 가론을 다 자살했잖아요. 그 라인이.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는 언약의 사람들은 그 성령의 라인을 타는 사람들은 어딜 가도 살리는 역사. 아멘? 아멘? 그 라인이 있다니까, 라인. 사탄의 라인, 성령의 라인. 알겠죠? 강대국이 이게 전쟁밖에 할 게 없어요. 이들의 상태를 아는 사람,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강대국의 상태를 알고 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약속. 이거는 강대국의 노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니까 사단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기 0.1%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재앙을 갖다주는 이 흑암식으로 정복하고 믿는 거예요. 이건 뭐죠? 두 번째는 이거 빨리 정복해야 되고 넘어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개인 장벽, 이것을 정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개인의 상처, 이거를 얘기한 것처럼 빨리 발판으로 디딤돌이 돼서 기회로 만듭니다. 이스라엘이 뭐 이거 보세요. 선민사상 유다가 노예로 팔려가니까 노예근성, 포로근성, 속국근성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본질을 놓치니까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 상처, 노예, 포로, 속국의 상처, 이런 상처들이 여기다가 이제 오래된 가문을 통해서 오는 많은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다.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게 발표된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해방돼가지고 와봐라. 나의 과거를 알고 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래가지고 와봐라. 증인으로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이 상처는 사단의 말이죠. 이게 통로가 될 수 있고 굉장히 영적 상태를 수탁을 시키면서 자신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발판으로 디딤돌로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종교와 교회의 상처. 여러분 사실 교회 왔다가 그런 그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맛도 못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알겠죠? 교회 상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정확한 복음과 시대 천명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빨리 이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결론, 지금 이제 우리는 138, 393 138의 은혜가 393 이 기도 이 24 이것을 계속 다름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도 언약이 만드는 데는 7대 여성 속으로 지금 우리가 인도받아서 세계 모였다고. 다시 말해 이거는 237 치유 서밋 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전무후무한 이런 보좌에서 내리는 이 축복하고 살리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응답이 오고 안 오고 우리는 이제 감사밖에 나옵니다. 아멘? 당연히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멘? 이제 감사해요. 감사 회복되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라 해요. 아멘. 응? 이게 뭐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뭐 응답도 없고 뭐 맨날 뭐 응? 그날이 그러면 큰일입니다. 감사가 회복돼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아있는 거 감사. 암 안 걸린 말도 감사하지. 안 걸려봐. 그때부터 이제 호흡기도 하고 죽으래 이제. 그때부터 24 호흡기도 해야 되잖아. 그렇지? 살아있을 때 살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겠죠? 그래서 감사.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랑하는 자여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알겠죠? 어떤 상황이다. 너희의 모든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런 복음을 위한 렘넌트를 위한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시간, 물질, 헌신 모든 것은 싹 다 열매로 되지. 이제 믿음을 담고 하는 것은 결단도 하고 헛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445장